여러분들은 팥죽을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팥죽은 보통 추운 겨울에 먹는 음식입니다. 근데 뜨거운 것이 제맛인지 또 차가운 것이 제맛인지 사람들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팥죽은 또 찹쌀로 만든 하얀 새알이 있어야 또 맛있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과 함께 먹으면 더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팥죽과 관련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는데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붉다는 뜻이고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쌍둥이이긴 하지만은 이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형 에서는 남자다워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고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고 동생 야곱은 여성스러워서 집안에서 어머니 일을 돕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버지인 이삭도 에서를 좋아했죠. 형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서와 야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형이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동생이라면 형이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면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일반적으로는 팥죽 한 그릇 줄 수가 있겠지요. 실제로 야곱도 형에게 팥죽을 한 그릇을 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형의 장자권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족에는 장자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장자라는 것은 맏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재산을 가장 많이 받고 땅을 가장 많이 물려받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가나안 땅에 대한 선물, 약속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사실상 장차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차 가나안 땅,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맏아들을 통해서 맏아들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가 이 집안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형 배고파? 그렇게 배가 많이 고파? 그러면 내가 팥죽을 한 그릇 줄 테인데 조건이 있어. 형의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내게 팔아.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것이 이제 동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배가 너무 고픈데 동생이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야, 라면 한 젓가락만 줘. 줄 수 있죠. 그런데 동생이 조건을 내걸죠. 형이 가지고 있는 주식 다 내게 줘. 그럼 라면 한 젓가락 줄게. 여러분, 이 정상적인 형이라면 이 라면 한 젓가락에 주식을 팔겠습니까? 뭐 주식을 다 팔면 라면 한 젓가락이 아니라 라면 공장도 살 수 있잖아요. 만약 이 동생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면, 진심이라면 이 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 동생의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팥죽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까?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다.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다고.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될, 탄생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고 무시했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처럼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면 이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서 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장자의 축복이고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복음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다 팔아 먹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동생이. 그런데 이때 에서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분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에돔은 붉다는 뜻입니다. 즉 팥죽이 붉은색이니까 지금 팥죽을 동생에게 얻어먹은 장자의 축복을 팔아서 그 붉은 팥죽을 얻어먹기 때문에 붉다는 뜻의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에돔이다. 물론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 색깔이 붉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에서였어요. 피부 색깔이 붉어서. 그런데 이 팥죽 때문에 에돔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붉은 빛깔 피부로 태어나가지고 붉은 팥죽 때문에 멸망할 인생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오바댜서는 바로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바댜 1절 2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더불어 싸우자. 그러니까 에돔 주변에 나라들이 일어나서 에돔과 싸운다 그 말입니다. 싸우자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말하실 때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 이것은 주변의 나라들이 일어나서 에돔을 멸망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서 에돔과 싸우기 위해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돔을 심판하십니까? 에돔이 뭘 잘못했습니까? 에돔은 바로 그 에서 팥죽을 사먹은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 별명을 따라서.
그런데 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에돔이죠. 형이죠. 형 내가 에돔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됩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에돔이 형이 동생에게 포악한 일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동생을 못 살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형 너를 심판하겠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야곱은 또한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즉 유다 왕국을 의미합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형의 나라가 동생의 나라에게 악을 행했다. 그럼 여러분, 형의 나라는 동생의 나라에게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여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을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이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제국.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는데, 에돔 너도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이 망하는 것을, 동생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며 손뼉치며 기뻐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 왕국은 BC 582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유다 왕국의 남쪽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도와줬어요. 바벨론을 적극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갈 때 에돔도 거기 같이 따라서 쳐들어갑니다. 거기 이렇게 같이 끼어가지고, 꼽사리 끼어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갔을 때 에돔도 빼앗아 갔다. 심지어 이 에돔은 유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까지 됐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잡아갔다니, 그리고 팔았다, 그 말. 대적에 붙였다, 그 말. 이건 이제 반어법을 얘기하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에돔은 동생의 나라를 괴롭히고 망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적극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에돔은 왜 그렇게 동생을 미워했습니까? 왜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악을 행했습니까? 결국 원인은 팥죽 사건 때문입니다. 그 옛날 팥죽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 분했는지 원통했는지 동생이 축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팥죽 사건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야곱이. 그때부터 동생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 오바댜서를 기록했을 때, 이때는 이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망한 뒤에요. 그런데 그때 이 오바댜서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했을 시점으로 계산을 하면 옛날 창세기의 팥죽 사건이 약 1500년 전의 일입니다. 1500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이 형은 동생을 무려 1500년 동안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창세기 보면 형과 동생이 만나서 화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끝내 이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죽은 후에도 각각 이 후손들은 나라를 이루어서 대대로 집안 싸움을 하다가 국가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야곱의 후손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그것이 나중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에돔과 유다 왕국은 이제는 단순히 형제 싸움이 아니라 집안 싸움이 됐다. 국가적인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1500년 동안.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동생을 괴롭힌 거예요. 동생 나라를.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했을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돔 이게 지름길이라서 에돔 땅을 좀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에돔이 거절했죠. 못 지나가. 근데 단지 거절한 게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로 물리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울이 왕이 되고 왕적 국가, 왕국을 이루었을 때부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도 에돔은 잠시 독립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면서 남유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유다 왕국은 참으로 애매한 관계였습니다.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원수 나라예요. 한 나라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또 서로 다른 나라인데 형제 나라예요. 굉장히 그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독립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에돔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회가 왔다. 이제 유다 동생 나라가 망할 때가 왔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잃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끼어가지고 빌붙어가지고 유다의 왕국을 기뻐하면서 유다 왕국을 찬양하면서 왕국이 망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얼른 에돔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를 배신하고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바벨론과 함께 유다에 대해서 온갖 몹쓸 짓을 하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실제로 에돔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자기가 편들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킨 이유는 그가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에 동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히려 동생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의 멸망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원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국가는
해발 1700m나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었던 요새와도 같은 그런 땅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산 높이.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교만이었으며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일이라는 땅은 에돔이 그 세일 산 이 땅은 비록 장자의 명분 축복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에서를 사랑하셔서 형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땅이었어요. 창세기 신명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배신했어. 교만했어. 그는 견고하고 높은 산에 있는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안전하다. 우리 요새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에돔의 교만은 단지 그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에돔은 팥죽 사건 때부터 교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팥죽을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팔았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었습니다. 에서는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특히 그 아브라함의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것 없어도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교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팥죽 사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제 이거 다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에돔이. 동생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돔의 만행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돔 너가 내 백성을 괴롭혔다. 유다 왕, 내 백성.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형이 동생을 괴롭혔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유다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장자였던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축복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동생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지금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괴롭힌 것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괴롭히고 메시아를 괴롭힌 거예요. 메시아를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거예요. 예선. 그러니까 단지 동생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야, 너 왜 형이 돼가지고 그러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바데서. 내 백성, 메시아가 오실 내 백성을 괴롭혔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인이든지 에서이든지 야곱이든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물론 야곱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팥죽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작정하시고 택하셨다. 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택하셨고 야곱은 이렇게 하기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물론 우리는 에돔처럼 높은 세일산의 요새에 거한다는 이유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이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라도 물질이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어떠한 것이라도 선물로 주셨고 은사로 주셨다면 그저 마땅히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감사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돔처럼, 에서처럼 동생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장자이시죠.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살기로 노력하며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축복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이 독수리 같고 별처럼 빛나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에돔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대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처럼 교만한 자, 그리고 형제를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바로 팥죽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팽기에 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시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부모와 형제는 물론 이웃을 미워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남의 소유나 생명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일은 이 시대의 인간들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왜 그렇습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살기 바쁘고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느냐. 또한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독수리처럼 내가 별처럼 내 힘대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교회는 왜 다니느냐? 예수는 뭐하러 믿느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느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팥죽 한 그릇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끌어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에돔과 달리 야곱은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팥죽 인생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샀습니다. 팥죽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 대신 맏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가 결국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가 결국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심판을 받고 나중에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팥죽도 많이 드시되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에서의 팥죽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팥죽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이 동생을 오랫동안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형이 동생을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장차 오신 메시아를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팥죽을 통하여 팥죽 인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